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옮기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산과 같은 당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바다 같은 그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산을 지으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기에 산과 같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고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까지도 실패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겠지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까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다 싶으면 다시 시작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졌다 싶으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의 도구이죠.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 투구가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 즉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투구는 사단이 끊임없이 불어넣는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집어넣잖아요. 의심, 두려움, 정죄감 등등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동시에 영적 생명을 지켜주는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이상의 의미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말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명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유일한 진리이며 다른 신앙에는 구원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또 말을 하려면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다원주의 사상 시대에 특별히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독선적이거나 꽉 막힌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모인 회식의 자리나 혹은 대학 친구들의 모임 자리나 등등의 어떠한 모임에서 이 진리를 말하면 십중팔구 분위기를 깨는 아주 눈치 없는 사람으로 혹은 아웃사이더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타협할 수 없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즉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시기 때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고,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시며 복음의 이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제1회 로잔 대회가 종교 다원주의에 맞서서 복음의 유일성을 거기서 강력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로잔 언약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모든 길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모든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떠한 종류의 동시주의나 대화도 거부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로잔 대회는 선언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복음의 유일함을 확고하게 믿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에, 혹은 우리가 성경과 교회와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혹은 홀로 깊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하고 산다는 것이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무례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시지만 그러할수록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복음의 유일성을 확고하게 믿고 사는 것이요, 또 하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도 산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그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고, 성경은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시골에서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소를 차렸는데 손님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도 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면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세면대에서 면도날을 이렇게 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갈았잖아요. 자, 주님 만날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도 저는 이제 이발소 가면 저희 면도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면도 날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사람한테 이거 맡긴다는 건요, 이렇게 맡긴다는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천국 갈 준비됐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돌아보니까 그러고 이제 해주려고 면도 해주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놀래가지고 도망갔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이 확신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크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이길 수 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신나고 제일 좋은 말씀이 바로 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스데반 지사님은 죽음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성경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사님이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때로 이 땅에서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초월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을 초월하여 산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과 그 삶의 그 시선을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땅의 일시적인 가치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로 옮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전쟁 중에 한참 싸우다가 멍하니, 아니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그거 잊어버리면 그 전쟁에 그 참여할, 열심히 싸울 용기도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성도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이 투구처럼 늘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성공주의나 물질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건한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두로 계속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작은 창문이 하나 나 있는 지하실에서 구두를 고치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좁고 어두운 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그 구두를 고치러 왔다가 그 구두 수성공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좁고 지저분한 땅 밑에서 매일 낡은 구두만 보고 사는 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르신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 지하실이 전부이죠. 그러니까 수성공이 웃으면서 벽에 걸린 2개의 지도를 이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살고 있는 동네의 그 마을의 지도였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지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두를 고칠 때마다 땅의 지도를 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섬겨야 할지 확인한다네. 그래. 하지만은 내 마음이 지칠 때나 욕심이 생길 때는 저 위쪽의 지도를 보면서요, 나의 진짜 집은 저곳에 있고 내가 오늘 고치는 이 구두 한 컬레가 저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정직함인지 스스로 묻고 있다네. 내 몸은 이 지하실에 있지만 내 영혼은 저 지도 위를 항상 걷고 있다네 라고 청년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위의 것 가치관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이 말 자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인도의 확신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확실하지 않잖아요. 불확실합니다. 20대에 30대에 청년들의 진로나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이나 뭐 등등 직장이나 인생의 큰 숙제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20, 30대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영적인 재해 문제나 아니면 죽음의 문제나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나 생각지 않은 포탄이 마을에 떨어지고 우리 사는 집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리조리 피해가면 되는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예레미야 10장은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며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그러니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았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그도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원수의 목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고백한 걸 볼 때에 원수가 바라보는 눈앞에 있었을 때도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런 험한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이기에 때로는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그가 겁내지 않았고, 원수의 눈앞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방해나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취업이나 창업의 인생의 실패조차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레시피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절차나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규칙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때로는 떨어져도, 내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장비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무기를 오늘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7절 하반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이 도구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 없이 마귀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섬기고 봉사하시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왜 지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방전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뭐 한번 충전하면 영원히 씁니까? 아니잖아요. 방전되면, 다 쓰면, 자꾸 쓰다 보면은 전기가 다 나갑니다. 배터리가 다 나갑니다. 그럼 또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방전되어 버렸어요.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드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계속 충전해 줘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단을 공격을 하는데, 그 예리함의 위력이 어떠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무너뜨린다,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 수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술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혹은 오늘 관절, 골수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꽁꽁 감춰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그 위력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경우에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남이 탐내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저 그런 정도, 그저 그런 사람이 좀 훈련받았다고 해서, 칼잡이가 사용한다고 해서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가 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그 본래의 그 위력, 그 예리한 검으로서의 진가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제대로 나타나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름길이 아니라 정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해요.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악수 중에 하나가 지름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면에서 사탄의 그 유혹에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문화는 뭐예요? 빨리빨리 문화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름길이 있으면 그 지름길을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노력은 배신한다. 한 방이 최고다. 대박의 유혹을 우리는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지름길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어느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신 바둑의 거물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석대로 사는 게 최고의 수라고. 정석대로 사는. 사단이 우리에게 지름길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독수입니다. 신앙의 길에는요, 지름길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정석대로 사는 겁니다. 저도 지름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사단길이 혹 이게 지름길이라고 제시하면 그건 틀림없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지름길을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스타가 되고 절 한번 하고 천하 만국을 얻으라는 것. 이것들은 모두가 고난 없이 가장 빨리 메시아가 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르라, 그렇게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단호히 거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정석을 택하셔서 걸어가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탄이 제시하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뭔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그런 욕심은, 그런 생각은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르다고 지름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단이 제시하는 지름길의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반드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지름길이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 이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반드시 벗어나요. 사단이 제시하는 그 지름길은 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지름길의 유혹을 받을 때 내 감정이나 세상의 그 유행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꼭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꼭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으로 판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결국에 가면 순종에서 판가름 납니다. 천하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는 놀라운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가 아닌가를 판가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셨음이라. 자,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10중 8구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대로 가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수준, 신앙의 수준을 지금 알고 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다룰 수 있는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늘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만을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전쟁만 싸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수준의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인가, 어떤 장소에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방공호, 가장 안전한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그 현장에 두실 때에 지는 장소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이기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전쟁의 장소 때문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전쟁의 장소 때문에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유무 때문에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금에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순금이 있고 99.9% 100% 순금이 있지만 사람들은 14K, 18K보다 100%의 순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타협한 14K, 18K의 순종이 아니고 순금과 같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지금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천국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고 세상의 어떤 꼼수 대신에 정성을 따라가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우리 다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